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이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제가 우리 신강교회에 부임한 지 근 한 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신강교회에 이제 오게 된 교회가 이제 네 번째 이제 사역지인데 항상 제가 사역지에 부임하게 되면은 좀 적응하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막 살도 좀 빠지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한 달쯤 이제 저를 보셨지만 지금 살이 전혀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응을 빨리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것을 또 베풀어 주셨고요. 또 우리 교역자실에 있는 동역자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우리 신강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그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그 은혜가 정말 가득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미 행복하고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요. 그래서 행복할 뿐입니다. 물론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조금 이제 뼈를 깎는 시간이기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막상 단위 올라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게 참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은 아침 끼니 잘 챙겨 드십니까? 예, 못 챙겨 드셔도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침 대용으로 이제 한 번씩 좀 빵을 좀 사서 먹는데요. 빵을 먹는다는 갑자기 성도님들, 목사님 그래서 배의 비결이 그렇게 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눈빛을 그렇게 몇 번 보내시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빵을 고르실 때 빵집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빵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 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이제 교역자실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이 빵 좋아하신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사오시면 좀 곤란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항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빵집에 한번 들을 때마다 빵을 좀 이제 여러 개를 좀 사서 그렇게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책도 읽고 좀 쉬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만약에 빵집에 갔는데 빵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빵집에 갔는데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빵집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든지 간에 내가 찾는 특정 품목의 그런 품목을 파는 가게에 가게 되면은 그 물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있지 아니하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신강의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인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되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케 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별나게 주일마다 저 사람은 주일에 골프도 치러 안 가고 같이 동호회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빵집에 가면 빵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어쩌면 이런 것을 딱 지리하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돌아오기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행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성도님들, 룻기의 배경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한다면 성도님들,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그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동화 읽어주게 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옛날 옛적에 이런 미사요구처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 옛날이라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어떠한 시기다. 그러한 문화적이나 그런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이러한 어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사사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사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나타난 그런 사사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때 잠시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악행을 행하고 또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사사들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사사를 보내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사사를 보내어도 회개함도 없고 악행이 끝에 끝을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제 지파와의 그런 전투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실 사사기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시대까지 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은 사실 이 룻기에 대해서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그냥 이렇게만 다이렉트로 읽으셔도 곧바로 읽으셔도 전혀 사실 어색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룻기를 굳이 그 가운데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말 많고 어려움이 많던 시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룻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인 룻기 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넣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그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큰 뜻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큰 뜻을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성도님들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 그 땅이 어디입니까? 1절 안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성도님들 아마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뜻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 원어적으로 바이트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바이트와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결합,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뭡니까? 빵집이죠. 예,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방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방앗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방앗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각종 곡식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들깨가 있으면은 기름을 짜고, 그리고 이제 곡식 가지고 떡도 이렇게 빼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곡식들 사이에서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또 빵집에 가게 되면 빵이 넘쳐나야 합니다. 근데 이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빵집에 빵이 없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품절되었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은 더 이상 빵집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집 앞에 빵집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빵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로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흉년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의 성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냐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한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땅으로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류하게 되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떤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과 어디 이제 산행을 갔다가 이제 어떤 사찰에 들렀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이제 그냥 일반 사람분들은 이제 그 향 냄새 맡으면은 그냥 지나가시지만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향 냄새 맡아 지독하다, 싫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들어간 것과 같이 지금 이 한 가정이 그런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친절하게 해석해 주지 않지만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도 사실 합성어거든요. 엘리, 하나님, 멜렉이 말라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그런 뜻인데 즉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을 잘 따르길 바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이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인데 즉 뭡니까? 이 부부의 이름의 뜻을 보자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이러한 의미를 사실 그들 부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베들레헴을 지금 어떻게 했죠?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저 이방 땅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양식이 그 안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병폐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식의 이름을 듣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 이름들의 이름에 대해서 각각 표현하자면 병약하다, 쇠약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 자녀들의 이름에 병약, 쇠약 이렇게 지어주겠습니까? 제가 훗날에 결혼하겠죠? 결혼하겠죠, 성도님들? 결혼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성씨가 이시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지 뭐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이제 이병약 이렇게 짓겠습니까, 제가? 짓지 않죠. 이쇠약한 사람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흉년이었고 모압 땅과 민족에 보이는 그들의 풍요로움만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병약함이 탄생하였고 쇠약함이 탄생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병약하게, 쇠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에 흉년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양식을 차근차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양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아뢰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내게 생명수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게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명수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모든 신강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 다음 3절 말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3절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엘리멜렉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모압에서 거류하던 가장의 죽음이 드러나죠. 그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가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정의 커다란 기둥이 흔들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면은 이제 미망인이 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나마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아들에게 있겠죠. 두 아들이 그래도 나한테 있으니까. 남편 비록 죽었지만은 아들들을 잘 건사하게 키워서 그래서 이 가정 잘 지켜내리라. 그런 생각을 나오미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4절에 보면은 모압 여자 중에 두 여자와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의 이름 한 명은 오르바이고 한 명은 루시입니다.
오르바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분분하기는 하지만 학자들마다 한설은 오르파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오르파라고 하는 이 어근의 뜻은 뭐냐면 목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등.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며느리들도 처음에 쫓아오게 될 때 며느리들아 쫓아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인사하고 떠나갔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르바였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무엇을 보이면서요? 목등을 보이면서요. 오르바의 이름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어근 르흐라고 하는 그런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풍족하게 하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룻을 통하여서 텅텅 비었던 빵집이 없는 그 빵집에다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득하게 풍족하게 채우시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이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게 되겠지만은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가정을 꾸리고 다시금 이 집안이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아마 나오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 둘 다 장가 보내고 나면은 어머니 마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들들 잘 건사하게 키워서 좋은 며느리들 다 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는 풍족하게, 이제는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나서 소망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사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고 살았었던 그 10년이라는 시간들,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점점 더 베들레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10년이라는 이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미와 그 가정이 사람의 힘으로 건사하려는 모습,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래 살았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인 베들레헴을 잊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가정에 보이시는 일은 사람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과정 가운데 환경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음, 비었음, 1절에 나타난 흉년 그대로의 그런 모습, 혹은 가족까지 잃었으니 그거보다도 더하지 못한 처참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느 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서 떠나서 이제 평일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발버둥 치지만 근데 세상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 생각들이 더욱더 앞서게 될 때가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주일에 일 나가서 한탕 잘 뛰면은 그래도 든든하게 줄 수 있겠다. 이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아닌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쉴 수 있고 내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신 것 같고 하시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언제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각대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텅 비어지게 되어지고 흉년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당장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두 눈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장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나가시기 시작하시고 역사를 보이실 것인데 6절 말씀에 이내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이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하십니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압 출신 여인인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인 룻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따라가서 그 룻을 통하여서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이내 보이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후에 이 후년의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비교하고 분석한다고 한들 그것이 다 맞지는 않죠.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막 지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측해도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그렇게 걸어나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쫓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2024년도도 오늘과 내일 화요일까지만 남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남은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가시게 되겠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빵이 없는 빵집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인 결핍 상태로 만들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쇄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이 영적인 결핍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왔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쇄신하기에 너무나 좋은 찬스가 그 타이밍이 사실 지금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구영신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 묵은 한 해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한 해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년 2025년도 1월 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일간에 허락해 주실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바로 걸려져 있죠. 무엇입니까? 신년 축복 오병여 특별 심야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일 동안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이 12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셔서 우리가 영적인 결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 영적으로 정말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정말 이 2024년도에 만약 내가 영적으로 미비했다면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